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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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우리의 고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의 양식으로 크신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8번째 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8번째 복이라는 정상, 이 꼭대기에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수많은 그 길을 거쳐서 이제 올라가게 된 그 자리 있죠. 이 복이 있어야, 이 정상이 있어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복들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걸음들이, 이 복들이 바로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8번째 복은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이 완성에 도달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이며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자리 잡히게 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도자기 공장에서 이 도자기를 만드는 이 과정을 보면요. 이 도자기가 진짜 작품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마지막 과정이 있습니다. 이 어떤 과정일까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 도자기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죠. 이 가마속에. 고열의 불을 통과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납니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보석처럼 빛나 보인다 할지라도 고열을 견디지 못하면 이 도자기는 깨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불을 견디고 나면 이 도자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단단해지고 고운 윤기와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진짜 작품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마치 불을 통과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8번째 복은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불과 같은 이 가마를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대 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요, 이 8가지 이 복의 순서를 황금 사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이 나열된 것이 그냥 순서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라 이런 서로 이 복과 복들끼리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순차적으로 이 영혼을 성숙으로 이끄는 하늘의 사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이 순서를요, 황금 사슬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죠. 애통하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여정이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비움에서 체험으로, 그리고 성품에서 사역으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나가게 됩니다. 이 신앙의 시작은 마치 작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성품은요, 싹을 틔우고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게 가지를 뻗어 상한 심령,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상한 심령을 싸매고 온유와 긍휼로, 그리고 깨어진 그 세상에 화평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여덟 번째 이복이 신앙의 정상에 올라가 우리가 진정한 성숙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뜻밖에도 결코 달갑지 않는 한 가지 현상이 따르게 됩니다. 오늘 그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여덟 번째 복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보니까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복들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사람은요, 이 여덟 번째의 이 복, 이 박해, 이 자리에 누구든지 이렇게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오늘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죠? 우리 5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어떤 복이 있다고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천국에 대한 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복, 이거 한 번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8가지 복들 가운데에 몇 번째 복이 천국의 복이었죠? 첫 번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서도 천국을 말했는데, 오늘 마지막 이 여덟 번째 복도 지금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했던 이 천국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데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수동형이고, 그리고 이거는 완료형이라는 이런 문법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헬라어의 완료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계속적인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시작된 그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박해를 받는다, 이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시작했기 때문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고난은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따라오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의를 쫓는 그 삶을 선택했을 뿐인데, 그 결과 환경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그 고난이 지금 박해받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덟 번째 복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의 특정한 삶의 방식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리고 반응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요, 하루 운행을 마치면 그날 이제 운행한 시간을 기록을 해서 회사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겠죠. 옛날에는 많은 기사들이 이 관행처럼 1시간씩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운행 기록을 회사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일이지.
하지만 이 택시 회사에 들어온 한 그리스도인이 하루에 운행한 시간만큼만 정확하게 그 시간을 기재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동료 기사들로부터 따돌림과 불편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쓸데없이 혼자 의로운 척하고 있는 이런 비난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여덟 번째 이 복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박해가 의를 위한 박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동남아 지역을 여행을 하다가 거리에 곳곳에 놓여 있는 불상을 보았습니다. 불상들을 보고 한밤중에 사람들 몰래 나와서 이 우상들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며 불상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경찰에 잡혀서 법적 처벌과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문화를 가진 그 나라에서 시위를 하듯 무분별하게 신앙을 표현한 그 결과일 뿐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기독교를 아주 무례한 종교로 보고 또 다투거나 싸우기를 좋아하는 이 종교로 오해하게 만들며 이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 결과로 만들어 버리게 합니다. 또 한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교회에 나가서 밤이 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남편도 돌보지 않고 오직 교회의 일과 전도에만 몰두합니다. 참다 못한 이 남편이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자 이 여집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주님 때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열심이라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상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자기 열심이라는 이 신앙, 이것을 자기 의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무리하게 행동한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런 고난은요, 신앙으로 인한 박해가 아니라 분별 없는 열심에서 비롯된 충돌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여덟 번째 복을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이 복을 분별 없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면요, 자신의 잘못된 말과 행동, 그리고 모난 성격 혹은 무분별한 신앙생활로 인해 생긴 그 갈등조차도 나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여덟 번째 복은요, 단순한 신념이나 자기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11절에서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진짜 박해라는 거죠. 의를 위한 박해. 이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위해 받는 박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이며 그 박해 속에서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자기 신념이나 자기 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이 자기 잘못의 잘못된 이 의는요, 뿌리부터 전혀 다릅니다. 먼저 잘못된 이 의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행위와 감정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자격을 근거로 삼고 외적인 이 신앙의 행위로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 중심에는 이러한 감정이 있는데요. 조바심, 혐오, 적개심, 증오, 두려움, 불안, 편견 같은 그런 감정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감정은요, 마음에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그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거나 적대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아가 이 잘못된 의는요, 자신이 경험한 삶의 방식이 옳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여러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집단이나 또 정치적인 그 견해에 대해서 심지어 이 종교적인 형태까지 강한 집착과 분노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나와 다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방식을 갖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격한 반응을 보이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라는 그 이름으로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열심은 내면의 불안과 공허함을 가리기 위한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의로워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행위와 이 인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을까요? 사람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비롯된 이 의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의는 자신을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다가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가르침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순종에서 비롯된 박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왜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려고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 길을 가려는 사람을 박해할까 세상은요? 그들이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며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삶의 이유와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직장 생활하는 목적도 다르고 자녀를 키우는 이유와 삶의 비전도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보면요, 아주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비추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 때문에. 진짜 예수님 따르는 그 사람을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는 참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믿음이 없는 종교인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박해한 자가 누구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이죠. 그들이 이교도들입니까? 아니죠. 아니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타가 인정했던 자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박해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들 또한 이방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끝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보십시오. 종교 개혁자인 루터, 칼빈, 제빙글리 이런 사람들 누구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같은 동료로부터 박해를 당했죠. 그러므로 복음의 적은요, 의외로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하나의 종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요, 오직 예수를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기와 다른 것을 좇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음의 적이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복음의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깨어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은요, 3년 동안 신실하게 자랐습니다. 3년이 지난 무렵 이 목사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함께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이 청년은 목사님에게 버럭 화를 내며 3년 전에 왜 그 말을 안 해줬냐며, 그랬다면 내가 다시 생각을 했을 것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 청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은 없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며,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많은 고난이 생기는 것을 보고 후회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진짜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고난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것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 이게 율법이 아니고 계명이 아니고 헌법과 같은 그런 명령 조항이 아닙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니까 그 고난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의 항목들을 쭉 깔아놓고 그것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쫓아가서는 우리 신앙에 진정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행복도 누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 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만나면요,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야곱을 보십시오. 삼촌 집에 갔는데 그 라헬을 보면서 얼마나 큰 사랑에 빠졌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이 삼촌에게 봉사를 하는데 그 7년이라는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며 라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다가 마침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우리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산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영광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또 뭐 또한 우리를 받게 되겠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과정에 이 고난은요, 당연하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을 정면으로 뚫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에, 초신자일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나를 기특하게 여겨 주셔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겠지. 앞에 있는 가시덤불을 제거해 주시고 목적지에 순적하게 이르게 해 주실 거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 대신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이기는 힘, 그것을 견뎌내는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굳건해져서 지금의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고난, 이 마지막 8번째 고난이다 이 말을 듣고 내가 괜히 예수님을 믿었네 이렇게 후회하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그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분을 담고 싶고 또 쫓아가고 싶고 그분과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그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횡행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이 아시아의 7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서머나 교회에 로마에서 보낸 공문이 도착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목숨을 건지려거든 황제를 위한 제단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이 서신을 보고 이를 거절하자 로마 황제는 그를 원형 경기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 이렇게 세워서 그를 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 참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은 단 한 번도 저를 버리거나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하신 적이 없는 이 그분께 내가 어찌 내 목숨 살겠다고 그 주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이 폴리캅이 화형에 재지기 전에 이 뜨거움에 견디지 못할까봐 불길에서 뛰어나올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이 그를 못으로 고정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게 힘을 주시는 그분께서 이 불길을 견디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먹고 싶은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질을 억누른 채 의를 따라가며
외롭고 힘든 밤을 보내며 그 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어 가십니다. 이 폴리카베의 순교 사건은요, 원형 경기장에 모여있던 로마 시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기독교 박해의 종지부를 찍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팔복의 정상에 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천국의 복으로 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더라도 주님은요,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의로 인해 받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또 풍기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8번째 복 무엇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